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깁니다. 지난 2019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유치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치장 안에 갇혀있던 죄수 8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자신들을 감시하던 간수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은 소리 질러서 다른 간수들을 불러보려고 했지만은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어쩔 줄 모르던 죄수들이 어떻게 했는데 운이 좋게인지 무슨 이유인지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치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도망간 게 아니고 간수의 맥박이 뛰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소리를 지르며 위층의 간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확인한 다른 간수들이 이 죄수들을 다시 유치장에 넣고 쓰러진 동료를 도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다행히 무사히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일이 화제가 돼서 이 죄수 중 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교도관이고 총을 갖고 있었던 사실보다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도소는 문을 따지 못하도록 유치장 잠금 장치를 강화하긴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간수를 구한 이 죄수들을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크게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불자 바울과 죄수들을 실은 배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심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정처 없이 바람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짐들도 버렸고 심지어 배의 기구마저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배는 계속해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앞에 나섰습니다. 심하게 출렁거리는 배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고 정박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백부장과 선원들을 책망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합니다. 배만 파손되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어젯밤에 자신의 곁에 서서 장래일을 말해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광풍을 잠잠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지금 풍랑이 잠잠해지지는 않고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기만 했다면 선원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자와 리더로서 앞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됐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쉽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까 자, 이제 모두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또 다독거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는 당장에는 위태로 보이지만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말했던 날로부터 그런데 또 며칠이 또 지났어요.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위태롭습니다. 바울이 확신 있게 말했는데 상황이 별로 나아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배가 출발한 지 14일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또 그날 밤에 그 배는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길이를 재보니까 20길이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무언가 지금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일단 선미에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서 일단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선원들이요, 몰래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선수 쪽으로 살짝 가서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다 내려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명정, 작은 배를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만 그 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또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고서는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군인들이 앞으로 가서 거룻줄을 끊어서 떼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다 이제 그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인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선주와 선원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먼저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이 선주와 선원들이 먼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선주와 선원들은 끝까지 승객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기본적인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선주와 선원들처럼 배에서는 또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통로로 또 도구로 삼으시는 또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들의 진정한 리더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그런 리더들을 따라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점점 더 확실해져 갑니다. 날이 새어가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지금 벌써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미 열흘 이상을 굶었으니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배에 탄 사람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하고서 자신이 먼저 먹으며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안심하며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배에 탄 사람들이 총 276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자, 276명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이 불안한 배 위에서 바울이 주도하여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들에 나와 있는 회중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떡을 축사하고 떡을 떼어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울이 떡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또 위로하면서 함께 떡을 먹는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구원자로서 리더로서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낸 사람들은 이제 배에 있는 밀 이것을 바다에 다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육지에 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경사진 해안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도 또 정확하게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배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암초나 모래톱에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가 배가 천천히 육지로 가까이 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그 자리에서 맴돌게 돼요. 배의 이물, 즉 선수는 배의 모래톱, 이 육지의 모래톱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고물, 이 선미는 큰 물결에 점점 깨져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위기가 또 한 차례 왔습니다. 자, 이때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차라리 그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더욱 신뢰하게 된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을 말렸어요.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물건에 의지해서 육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말대로 276명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해서 또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객전도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보입니다.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리더로 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주객전도죠. 예수님은 죄수로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죄수가 되고 사람들의 모욕과 오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또 어려움에 몰려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선주와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몰래 구명정을 준비하다가 바울에게 발각됐습니다. 항해의 전문가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전문가들과 권위자들과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수를 도망가지 못하게 죽이자는 군인들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 사람들의 생명보다는 자신들의 임무를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자로서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들과 또 재물과 제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돼야 되고 저게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구원자와 리더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오늘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함께 나와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는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서울 강선호회 분립 종결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강선호회가 건강한 노예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